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대해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데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 우리 잘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부활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책이죠.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이 책 제목으로 몇 주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보다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 현실에서 더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과 신앙을 말해 왔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신앙이고 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삶에 좀 뿌리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27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니까 미친 척하고 다시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블레셋으로 가요. 26장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울을 용서해요. 2번이나 용서해놓고는 다시 블레셋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한참 고민이 들었습니다.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라고, 부활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설교해야 되나 라고 굉장히 고심과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으로 또 가요. 얘 왜 이러나, 막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이러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600명과 그의 가족들, 거의 한 2000명이잖아요.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2명의 아내까지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아예 정착해서 삽니다.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을 얻어가지고 다윗이 아예 그냥 블레셋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이분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용병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으로 도피를 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는데요,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생각하기를, 이 단어가요, 원문으로 보면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말하다예요. 마음속에 말하다, 마음속으로 말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사무엘상에서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나가 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 격분되고 원통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다윗이 이번에는 속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지만 사울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 저렇게 넘어갔지만 또 올 거다. 그리고 완전히 질려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블레셋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요, 이 격분됨과 원통함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송지수 목사님이 진짜 뒤에서 설교 듣는데
잠이 확 깨가지고, 송지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순행 목사님 옆에서 운전하는 걸 보니까 화를 안 낸다고 하면서 화를 엄청 내고 짜증 내는 것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송지수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변명을 하자면, 여러분 진짜 송지수 목사님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여러분 분노하는, 짜증을 내는 그 임계치가 다 있잖아요. 그 어떤 끓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송지수 목사님은 그 끓는 점을 이렇게 넘겨버리는 어떤 라면 스프와 같은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곤조곤 옆에서 얘기를 해요. 진짜 막 크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이순영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왜 이러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지수 목사님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거, 이거는 못 참겠어요. 진짜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운전하는 내내, 그 연대 세브란스로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오늘 1절에 생각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가서 정착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용병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처세술이 이제 발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눈치를 막 보면서 처세술이 발동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8절과 10절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8절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안 맞죠? 거짓말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처세술을 발동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아기스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 그곳에서 용병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해 놓고요, 유다를 쳤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출세하는 거예요. 너무 인정받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할 때 이 부하는 거의 후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어떻게 여겨요? 다윗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에 아예 그냥 후계자가 되어버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영화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 어떤 영화였냐면 최근에 봤던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 강력반 이제 형사들이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에 이제 위장 전입해가 이제 잠복 근무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갈비맛 치킨이 이제 대박을 나가지고 오히려 치킨 장사가 더 잘 되더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예 정착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이제는 블레셋의 어떤 우두머리가 될 지경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기스 왕의 생각으로 끝납니다.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나름 고심해서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 왕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아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사무엘상 2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전 다윗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무엘상 24장, 26장,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24장하고 26장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24장 2절과 26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과 2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2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3,000명. 온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3,0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을 잡으려 가는 목적으로 군대가 소집이 되는데 여기에 3,000명이 두 번씩이나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3,000명이 지원해서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유튜버가 됐어요. 만약에 유튜버가 됐는데 유튜버하고 영상 한 몇 개 올렸는데 영상 보면은 싫어요가 막 3,000개 달려있고 무슨 영상만 올리면 막 신고 들어오고 댓글에는 진짜 못 봐주겠다 막 이런 댓글만 있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데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사울과 함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낙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래도 사울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00명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3,000명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했던 거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잃었다라는 어떤 상실감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냐, 그냥 블레셋으로 가버리자, 다 모르겠다, 다 포기해버리고 가버리자,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가족들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600명입니다. 600명과 가족들이면 2,000명입니다. 다윗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2,000명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2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더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이런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자꾸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주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만나보면요, 다들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기력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더 과감하게, 더 도전하면서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결정을 못하고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청년들에게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선택을 해도 안전한 길을 자꾸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시대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강 신청을 해도 어떤 과목이 안전할까, 성적이 잘 나올까, 레포트가 적을까, 이런 걸로만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두려움, 어떤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과감하게 결단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즘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무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왜 나는 더 과감하게, 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지? 이런 후회와 좌절과 실패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눌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들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그냥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도 실패 나름이에요. 어떤 실패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실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된 실패는요, 뭘 해도 계속 안 되면 더 결정하기 힘들고 더 단호하게, 더 대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가끔 교육자실에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해요. 뭐 사다리도 타고 병뚜껑 챌린지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컬링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제가 계속 걸려요. 계속 걸려요. 병뚜껑 컬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나락이 됐어요. 제가 친 병뚜껑이. 근데 그거를 누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 인스타에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거 왜 찍어요?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내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내기하자 그러면 그냥 빼고 그냥 나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자꾸 반복된 실패, 좌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좌절되다 보니까 이제는 결정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정을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서 살아가는데 1년 4개월 후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냥 1년 4개월만 더 버텼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버티고 인내하지 못해서 도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다윗에게 말해요. 너가 왕이 될 거다. 나 확신한다. 너가 왕이 될 것을 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도 2번이나 다윗에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도 2번이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만 못 믿어요? 다윗만 못 믿어요. 다윗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만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거 다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믿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믿기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실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아니오라고 나오면 저 너무 상처받는데, 확신하십니까? 확신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어요.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 책임질 것을 확신하는데 여러분 자신만 못 믿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실패까지도 반드시 선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것, 이게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죠.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 이게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싸우면 항상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 블레셋과 싸우면 항상 이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블레셋에서 정착하여 살았던 경험이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울 때 좋은 전략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정착하며 살 때 지형을 알고, 블레셋에 알고, 주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알고 다 파악하고 있으니 나중에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있으면서 여러분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 그는 블레셋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실패도 좌절도 고난도 심지어는 죄악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반드시 바꿔내신다는 것이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모든 신앙은 실패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실패를 통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늘 옳은 길로만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놓으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박용돈 교수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나온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그 박용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이제는 닳고 닳아서 무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면역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은혜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는 최후의 일격이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징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우리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가만 보면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비참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쓰러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기득권과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추잡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찌되든 우리의 신앙이 어찌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어도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부흥과 번영을 추구하느라 더 정작 중요한 삶의 예배와 삶의 신앙에 대해서 일상의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한 것, 이게 다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저는 부활절이라고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이 다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린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믿는 차원에서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부활을 우리의 현실에 뿌리 내린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나의 실패도, 나의 어떤 좌절도, 나의 어떤 아픔도, 나의 어떤 상처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을 우리의 현실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실패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더 담대하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두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저희 가족이 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명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될 그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큽니다.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도 두려움이 큽니다. 사역을 하면서 잦은 실패감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언가 대범하게 담대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걸 느꼈던 경험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남미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담임 목사님도 위독하시고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 근데 목회자가 필요하다. 와달라. 제가 여러분 진짜 제일 먼저 검색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 지명과 코로나.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가겠다고 원서도 내고 했는데 결국 다 안 됐습니다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라는 그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비겁하지라는 생각.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겁할까 하는 생각.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가 하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고 부활의 능력을 현실에 뿌리박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그게 뭔지 알겠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깨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이호셉 목사님 그 사역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양아치 사역을 한다고 해서 길거리에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자립시킬 목적으로 최근에 그 국수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집을 통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이게 자립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매매하는 그런 자매들도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목사님 13살에서 14살 때가 가장 많이 벌 수 있대요.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마음이 이호셉 목사님의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 국수집을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수입을 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못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제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언가 결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자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깜냥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으로 차라리 무너지고 차라리 실패자로 남으렵니다. 그냥 실패자로 남으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솔직하게 투명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실패한 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말씀이 오늘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부활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이제 모두 가식과 이손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투명하게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남은 삶이라도 내가 정말 죄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두려움이 있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는 실패한 자 같으나 실패함 속에서 실패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더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무너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지만,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잠시 눈 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